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천국에선 누가 클까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크고 누가 낮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내 집은 기와집이고 너네 집은 초가집이고 너네 집은 판잣집이고 이런 빈부의 격차.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끼어들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와 보셨다는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는 누구 집도 있고 누구 집도 있고 누구 집도 있는데 내 집은 그냥 다 쓰러지는 초가집이라고 해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천국을 제대로 갔다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랑 그분들이 본 천국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크고 작은 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점령됐더니 각 나라 선진국들에서 거기서 일하던 그리고 대사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협력단체에서 일하는 인들을 다 비행기로 홍수해서 그래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있죠.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살듯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공부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도 하고요. 또 주중에 모세오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삶 공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하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심리학 상담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상담소에서 1시간 상담 받으려면 5만 원씩 내셔야 돼요. 근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한테 상담 받으려면 2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랑 삶 공부를 하시면 엄청난 이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사춘기도 중요하지만요. 5춘기도 참 중요합니다. 50대가 돼서 이제 중년에
끝자락, 그리고 노년,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중간을 사셨어요. 50대면. 딱 반을 살았구나. 그럼 앞으로 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삶 공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배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든 5손가락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듣고 쓰고 읽고 외우고. 그래서 듣고 묵상하고 쓰고 쓰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반짝 떠올라서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으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천국의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부터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탐대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과감없이 증거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전하여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어린아이가 바로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말을 전할 때 상대방의 눈치를 살핍니다. 내가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삐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말 가운데서 자꾸 수위를 조절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수위를 조절하셨나요? 조절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구나. 그렇게 과감하게 책망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요, 사람을 꼬셔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읒을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예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자들은 누굴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 율법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섞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순전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양이 바로 누구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속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험산줄령 헤매이면서 간절하게 찾은 영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값은 얼마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으셨어요. 그러니 내 값이 얼마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자기 생명을 다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천금, 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그것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분께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감사의 내용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한 믿음의 어머니가 평생 감사를 한 주씩 적었다고 그래요. 그 감사한 것을 한 주씩 적은 것을 이 자녀들이 페이스북에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 감사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도 있느냐 하면 자녀가 아파서 어머니로서 이 자녀를 돌봐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각주의 4번이라고 돼 있죠. 죄 앞에. 각주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해를 입혔거나 어렵게 하였다면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사과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용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요,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가 됩니다. 용납은 무엇이냐 하면 저 사람이 잘못해놓고도 그냥 뻔뻔하게 있어요. 그래도 불쌍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봐주지 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용납받은 자들일까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군요. 이런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용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들은 용서가 앞서야 될까요? 용납이 앞서야 될까요? 용서가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모른 척하고 그래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직분이 더 권사니까 장로니까 봐줘야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여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가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어머 집사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저 사람 정말 미워. 그렇게 해버리면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상처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의 용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좀 분명했죠. 아버지는 엄하시고 어머니는 자애로우시고 아버지가 막 혼냅니다. 그러면은 막 옛날에는 때리기도 하셨잖아요. 막 회초리 맞으면서 때리면은 옆에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잘못했다고 빌어 잘못했다고 빌어 이래요. 역할 분담이 참 잘 된 겁니다.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빌게 되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납해버려요. 그러니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로 키워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뻔뻔해지고 철면피가 돼버리고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먼저 용서받았나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당신과 좀 풀고 싶다고. 당신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사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만나기보다는 그냥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결국 그러다가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자들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내가 저 사람을 대하여서 이렇게 용서를 요구할 때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 미움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미워하는데 종을 안 미워하겠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자녀들을 안 미워하겠어요?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였는데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일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 재판할 때 모든 악과 죄에 대하여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서 그 죄와 악을 확증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 받습니다. 돌에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합당한 율법에 대한 벌을 받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권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구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서받았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품어주며 이해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서신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편지 씁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할 때 듣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이단이라든지 사입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부평에 있을 때요. 부평의 주한 장로교회가 그 인천 부평 그 수도권 지역 장로교회 중에는 가장 큰 장로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해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고요. 그게 원조격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요. 경품도 걸어요. 1등 하면 마티즈 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마티즈 예전엔 티코를 주고 그러니까 할만하죠. 근데 거기 전도왕이 있었어요. 전도왕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몇백 명 전도하니까 감히 그 마티즈를 딴 사람들은 탐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참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신천지가 난리를 쳐가지고 그 신천지 명단을 그 교회에서 입수를 했어요. 그거 알고 봤더니 그 전도왕이 다 누굴 데려왔냐면은 신천지에서 그분들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티코 마티즈도 받고 또 그 산혼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1부부터 거기는 5부까지 있는데 1부부터 5부까지 이름 다 불러가지고 그냥 쫓아냈습니다. 물론 그런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를 하나님의 백성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와 함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 위로도 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데요. 천국의 왕은 섬기는 왕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야겠기에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모형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매듭을 지어버리면 어디도 꽉 막혀요? 하나님 나라 하늘도 꽉 막히고 여기서 활짝 열면 하늘도 활짝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 전체를 두고서 문맥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 하는 것일까요? 활짝 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문도 활짝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며 하늘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예배당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나와보세요. 그냥 한바탕 그냥 접시까지 쟁반까지 던져대면서 부부싸움하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둘이 같이 앉아있으면은 예배가 될까요? 기도가 될까요? 말씀이 들릴까요? 그러니 이것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용서와 관계된 말씀인 것인데요. 이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만 딱 띄어보면 두 사람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여 이번에 아파트 통약 당첨되게 하시옵소서. 부부가 그냥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100% 당첨일까요? 그랬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재벌이 되셨겠죠. 그래서 이것도 용서의 관계와 용서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이 말씀만 인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지체이고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나요?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편지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을 때 우표가 예수님 정도다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도요, 세상 타 종교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 축복된 내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매일같이 가서 먹었잖아요. 아, 내일은 좀 늦잠 좀 자볼까 하고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먹지 못하게 썩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와의,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일터에서 동료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관계에 축복을 주셔야 돼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요. 그냥 그 설교하시다가 풍을 맞으셔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그냥 교회는 큰 교회를 다니셨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만나는 장로님들마다 그렇게 힘든 장로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저는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다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다 순한 양 같은 분들만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용서가 날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린 영적 전쟁 중이에요. 지금 싸움 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셔서 전쟁은 승리하셨지만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내 정욕을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 계신데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 경선 치르는데 주도권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팍 쏘아붙이면 한쪽에서는 그냥 그 얘기 다 듣다가 열이 팍 올라가지고, 예? 분위기 험악해지고. 근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다 이런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이 주도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이런 관계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참 편하죠.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살고. 그런데요, 나 혼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발견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용서를 내가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관계를 통한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몸은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발에서 꼬랑내가 난다고 발을 자르시나요? 어떤 사람이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서 땀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 발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발에서 땀이 나니까요. 여름이 되면은 그냥 발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가지고 땀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걸 꼬랑내라고 그러죠. 꼬랑내가 정말 심한 사람은요. 요즘은 신발 신고 다 식당에 들어가지만 옛날에 신발 벗고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청국장을 안 파는데도 청국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발을 자르진 않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입니다. 우리 몸 누구든지 그 몸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더 잘 보살피고 돌보고 아끼며 관심 갖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관계의 풍성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용서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땅에서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어 제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두